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건져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세요. 백성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시고 때가 되자 그들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출생입니다. 1절에 보면 레지파의 남녀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모세지요.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하여 모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모세가 나일강가에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나일강가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죽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이유는 물에서 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상황에 있을 때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본 거지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본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많은 날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그것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때에 그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걷는 모든 것들 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봤는데 6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아들로 삼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바로의 딸이죠. 그를 모세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바로의 딸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모세를 죽여야만 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 원수된 자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면 아무리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상황에 있는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날강에 뛰어서 죽을 상황처럼 그런 죽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냅니다. 여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테바로 쓰인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둘 다 테바입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진을 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도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것이 방주를 만들 때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또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키가 없다는 거죠. 키가 있어야 어디로 갈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키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운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홍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죠. 여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머니뿐 아니라 모세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또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 아론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모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에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져주신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력해질 때 부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뜨는 것을 말하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하면 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런데 힘을 빼요. 무력하게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면 물에 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세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놨는데요. 만약에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붙잡고 나일강에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으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걸 놓질 않아요. 더 굳게 움켜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잡고 있는 것을 놓고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들을 사랑하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했다 그래요. 네가 손을 놔야 내가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는 것을 놓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놔야 돼요. 놓으면 죽을 것 같죠?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맡기면 건져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맡기려고 해도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은 그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맡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요게벳이죠, 어머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왜 숨겼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좋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한 말이 토보입니다. 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은 그 여자가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다라는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요게벳이고 그는 모세죠. 다시 말하면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똑같이 쓰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는 거죠. 모세는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가 무서워서 그 명령대로 자기 아이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되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여보 오늘 쌀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고춧가루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참기름 떨어졌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보 참기름 떨어졌네 쌀 떨어졌네 말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세요. 돈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돈 떨어진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떨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그럼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근데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갔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 안에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전문가죠. 근데 전문가도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기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인류 역사에 무리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얼마 동안 갔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 연약하잖아요. 금방 부서질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 연약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건짐을 받는 귀한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